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고린도전서 8장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이제 결혼에 대하여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이 결혼 문제에 대하여서 우리가 한 번 더 고민하게 되었더라면 우리는 이 오늘의 우상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서 지식보다는 사랑, 이 우상에 대하여 지식보다는 사랑이라는 큰 카테고리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바른 지식은 좋은 것이에요. 바른 지식은 좋은 것입니다. 그에 해당되는 말씀이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상 신전에 바쳤던 제물은 아무래도 좋은 가축, 좋은 재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고기의 질도 좋았을 것이고 가격도 비쌌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라도 먹고 싶었던 고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지식은 교만, 사랑은 덕이라는 문장으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이에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방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지식은 교만, 사랑은 덕이라는 문장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지식보다는 사랑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2절과 3절에 있는 건데요.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나와 있는 말씀처럼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지식보다는 사랑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서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올바른 지식의 중요성을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만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것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또 다른 신은 없고 오직 주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4절과 6절에 해당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린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지만 6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상의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세상에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지만 이 모든 만물을 통틀어서 오직 주님은 한 분,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우상 제물에 대하여 어떠한 사악한 영적인 기운이 스며들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종교의 건물이나 기물 또는 제사의 음식에 대하여서 영적으로 영향력이 있다는 식으로 가르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이러한 가르침도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무엇인가 금지하게 될 때에도 바른 지식이 있음을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교단에서는, 저희 합동교단에서는 강단에다가 십자가를 걸어놓지 않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십자가의 형틀에 주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본질의 의미가 중요한 거지 십자가의 형틀에 우리가 주목하여서 십자가 자체가 우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십자가의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를 향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영원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의 은혜와 사역과 모든 것들이 중요한 것이 그분을 나타내는 뭔가 형틀과 십자가 자체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 교단에서는 강단에다가 십자가 형틀을 올리지 않습니다. 이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상 제물에 대한 것도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식보다 살아있는 마음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바른 지식도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바른 지식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문제는 교회 가운데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꺼림직하게 여기는 형제들도 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7절이에요.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재물을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나와 있는 말씀처럼 이런 부분들로 인하여서 꺼림직하게 여기는 형제들도 있다는 사실을 보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경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8절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릴게요.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지금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무언가 이 우상 제물에 먹는 것에 대하여서 먹고 취하는 것이 너희들의 경건에 대하여 큰 영향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신앙이 연약한 자들이 잘못된 지식을 고쳐야 한다는 식의 어떠한 제한이나 처방을 내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른 지식을 가진 자들이 신앙의 어린 자들을 배려해야 한다라고 교훈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어디 있냐?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약한 자들을 위해서, 신앙이 어리고 약한 자들을 위해서 나의 행실, 우리의 행실이 다른 이를 향하여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의 선배들이 우상의 제물을 꺼리지 않고 먹는 것을 만약에 불신자나 초신자들이 바라보게 된다면 또한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10절이에요.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방금 나와 있는 말씀처럼 이러한 행위와 행동을 통하여서 다른 자들이 혹은 초신자들이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보면 오해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어떠한 결과를 낳게 되냐? 바른 지식이 형제를 멸망시키는 결과를 낳게 합니다. 11절이요.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교처럼 부정한 고기를 먹어서 안 된다라는 율법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먹는 것 때문에 살아가는 형제를 잃지 않도록 교훈하며 권면하고 있어요. 결국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핵심이 뭘까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의 기준은 오직 사랑이에요. 사랑에 근거하여서 행위하고 사랑에 근거하여서 우리의 실천과 모습을 끊임없이 점검해야 합니다.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경건과 거룩을 날마다 점검하며 또 확인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행동 기준을 바르게 정립하라입니다. 행동 기준을 바르게 정립하라. 12에서 13절이에요.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먹는 것이 죄가 아니라 그로 인하여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죄임을 12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먹는 게 죄가 아니라 너희가 그런 행위를 통하여 신앙이 연약하고 어린 자들에게 마음을 상하게 하고 오해하게 만들고 실족하게 하는 것, 그걸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이처럼 신앙인들은, 이처럼 신자는, 이처럼 우리 모두는 공동체 안에서 관계성을 인식하셔야 해요. 특별히 구역 모임이 시작하고 계시죠. 1구역부터 39역까지 구역 모임이 이제 진행돼요. 그 구역 모임 안에서 우리는 공동체적인 의미와 인식을 하셔야 돼요. 나의 모습과 행동을 통해서 내 연약한 구역 식구들과 많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실족되지 아니하도록, 실망되지 아니하도록 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자신을 비춰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목사의 말이 아니라, 어떤 누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음으로 늘 자기를 조명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언제나 공동체 안에, 모임 안에, 교회 안에 관계성을 인식하셔야 해요. 구역장만 할까요? 아니에요. 온 구역 자체, 온 지역 안에서, 또 온 교구 안에서, 온 교회 안에서 이러한 말씀과 믿음과 행함이 우리들 안에 끊임없이 점검해야 합니다. 또 지식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도 안 되고,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늘 생각하셔야 해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르치며, 만약 자기가 고기를 먹는 것이 다른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자신은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13절을 통하여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할렐루야.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사도 바울의 권면이 우리 모두에게 주는 교훈이라 여겨집니다. 이 말의 의미는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 것보다, 좋아하는 음식을 먹어서 내가 만족과 유익함을 누리는 것보다 형제를 세우는 것이 더 먼저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어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율법의 자유를 얻었지만 서로 사랑하라는 새로운 계명을 얻었기 때문에, 새 계명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이것이 사랑에 근거하고 있는지, 비난과 비판과 정죄에 근거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점검하셔야 합니다. 요즘 제가 늘 이렇게 마음에 품고 있는 게 요즘 구역 식구들에 대한 마음이거든요. 구역 신방을 하고 있는데요. 너무나 감사한 건 다시 회복하게 되면서 성도들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말씀을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으로 챙겨주고 너무나 감사한 거 있죠. 이 감사한 상황과 마음들이 더 많이 확장되어서 우리 교회 전체로 퍼져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늘 끊임없이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근데 그 서로 사랑해야 되는 마음과 기준이 어디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하나님은요, 절대 두리뭉실하게 불분명하게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게, 분명히 알 수 있게 우리에게 권면하시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 내 연약한 이웃을 향하여 섬기고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야 나의 제자인 줄을 알겠다고 요한복음 13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성도는 자유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자유를 포기하셨듯이 우리도 이웃 사랑을 위하여서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위하여 내 자유를 포기할 줄 아셔야 해요. 그래서 지식보다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떠한 지식보다는 사랑이에요.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현재에도 이러한 부분은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제사 음식, 술, 담배, 헌금, 봉사, 여러 가지가 우리 신앙생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 이러한 것 요소 자체 그 하나하나가요, 그 자체가 우리의 구원론적인,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행하면 너희가 얻은 은혜의 구원이 없어진다, 소멸된다, 이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이런 행위를 통하여서, 이런 행실을 통하여서 다른 이들에게 마음이 어렵게 하거나 다른 이들에게 실족하게 한다면 그 행위를 반드시 즉각 중단하셔야 해요. 오늘 사도 바울이 13절에 고백한 것처럼 내가 이것을 만족하고 이것을 행동하여서 내게 기쁨이 되고 내게 유익이 된다 할지라도 다른 일을 향하여서 이게 실족하게 된다면 자기는 즉시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형제를 넘어뜨리고 방탕한 생활을 합리화시키는 요인이 되지 말아야 해요. 우리는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당시의 자유를 기꺼이 포기하셨음을 기억해야 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누릴 권리가 있지만, 내가 누릴 권리가 있으나 형제를 위하여, 교회의 덕을 위하여 포기하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행하고 있는 모든 신앙생활과 모임과 구역과 지역과 교구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가까운 우리 구역 식구들과 우리 성도님들 안에서 서로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또 오이코스의 전도를 작정하고 우리 태신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또한 하고 있는지를 늘 끊임없이 말씀을 통하여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지식보다 사랑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좋은 본보기와 영향력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야 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내게 주신 귀한 일상의 삶 가운데 온전히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함을 나타내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